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은 그 은혜를 말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쯤 가고 있나?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을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셨느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를 못하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묵시문학처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태복음 17장 9절인데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물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죽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2절에도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본문 속에서는요. 세례 요한 같이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또 누가 크냐로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장에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오늘 20장에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왕이 되시면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누가 크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요,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귀에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 씨를 새들이 주워서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에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요구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이고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마치 오늘날 믿음 좋은 권사님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살로메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라고 책망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살로메도 모르는 그 일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했지만은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을 마리아는 알고 조용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5장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오늘 세베대 어머니와 제자들처럼 엉뚱하고 구하지 말고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깐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고 싶다는 이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분을 내었던 다른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과 다툼은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아도 이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놓고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은근히 견제하고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요, 나누어져서 그들에게 줄을 섰을 수도 있습니다. 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님의 좌우에 앉고 싶어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목사의 좌우에 앉으려고 하는 장로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가 목사님하고 친한가? 목사님이 어떤 장로의 말을 잘 듣는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장로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장로님들은요,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한두 명만 있어도 목회는 어렵습니다. 그게 틀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원수가 돼버립니다. 다니면서 목사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 중상모략하고 다니는 분들이요, 각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싹이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싹이 나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삼각관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좌우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임으로 주관하려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섬기려고 그런다고 해도 섬기기 위해서 좌우에 앉으려고 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좌우에 앉으려는 것은 주관하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섬김입니까? 주관하면서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자면요, 섬기면 좌우에 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섬기면 좌우에 앉게 된다. 좌우에 앉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고, 묵묵히 섬기면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예. 그러나 목사님도요. 목사님도 묵묵히 섬기는 성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좌우에 앉고 높아지는 거 관심 없으시죠? 예, 그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도 받았고 능력과 권세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면 족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주님이 섬기셨으니 우리도 섬겨야죠. 여러분의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섬기시고 묵묵히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